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데 막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 더 해주지 못하는 것이 죄스럽게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보다 강한 부모의 힘이 있다고. 그 힘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으며 자식의 업장을 녹이고 자식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문을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그 힘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불자님들, 자식이 잘 되길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자식 생각이 나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자식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시는 불자님들이 참 많으십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데 여유가 없어 마음만 애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자식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공덕입니다. 공덕이란 선한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수행과 실천을 말합니다. 부모가 쌓은 공덕은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청정한 마음이 자식의 업장을 녹이고 복을 만든다. 원효 대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수행하면 그 공덕이 반드시 자식에게 이익이 된다. 오늘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자식의 앞길을 밝혀줄 수 있는 부모의 3가지 수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를 매일 실천하신다면 불자님들의 자식들에게 반드시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 청정한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공덕이 온 세상에 퍼져나간다. 부모의 마음이 청정하면 그 기운이 자식에게 전해져 자식의 업장을 녹이고 복을 만든다. 그렇다면 청정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청정한 마음이란 욕심과 화와 어리석음이 없는 맑고 고요한 마음입니다. 자식에게 이것저것 바라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냥 자식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의상대사께서는 화엄 일승 법계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세계가 청정해진다. 부모의 마음이 청정하면 자식이 사는 세계도 함께 청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청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식의 행복을 빌어주십시오.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지 마시고 성공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하루 자식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다음으로 자식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에게는 자식의 인연과 업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바라도 자식의 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청정한 마음으로 자식의 업장이 높기를 빌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자식이 부족해 보이고 걱정스러워 보여도 그것이 지금 자식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청정한 마음의 시작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자식에게 무엇을 바라는 마음 없이 그냥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청정한 마음은 자식에게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됩니다. 자식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부모의 청정한 마음이 자식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 자식의 업장을 가볍게 하는 부모의 참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업장은 부모의 업장과 연결되어 있다. 부모가 짓는 업이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업장이 자식의 업장과 섞인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신의 업장을 참회하면 자식의 업장도 함께 가벼워진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업을 지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남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고 화를 낸 적이 있고 욕심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업들이 쌓여서 업장이 되고 그 업장이 우리 삶의 장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업장은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산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는 과거에 지은 업을 씻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진심으로 참회하면 쌓였던 업장이 녹아내린다. 어떻게 참회해야 합니까?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 중에 잘못된 것이 없었는지 살펴보십시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화를 내지 않았는지,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또한 과거에 지은 업도 참회하십시오. 젊었을 때 가볍게 한 말이나 행동을 떠올리며 참회하십시오. 부모님께 불효한 것도 참회하고 형제 자매에게 잘못한 것도 참회하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상처 준 것도 참회하십시오. 그리고 자식에게 잘못한 것을 참회하십시오. 자식을 키우면서 화를 낸 적도 있고 너무 엄하게 대한 적도 있고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사명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참회다. 참회할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과거에 지은 모든 업장을 참회합니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을 모두 참회합니다. 이 모든 업장이 소멸되어 제 자식의 앞길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빕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생각의 참회가 무량겁의 업장을 소멸시킨다. 부모가 참회하면 자식의 업장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자식이 만나는 인연도 좋아지고 자식이 하는 일도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하늘도 감동시키는 부모의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특히 자식을 위한 부모의 기도는 하늘도 감동시킨다. 기도란 부처님께 간절히 빌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성공하게 해달라.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는 욕심에서 나온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자식의 업장이 소멸되고 자식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비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내 욕심을 비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이익을 빌어야 한다. 자식도 하나의 중생입니다. 자식의 진정한 이익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업장의 소멸이고 마음의 평안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매일 아침 부처님 전에 합장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식의 업장이 소멸되기를 빕니다. 우리 자식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빕니다. 우리 자식이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빕니다. 우리 자식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빕니다. 이렇게 간절히 빌어주십시오. 또한 염불을 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을 108번 외우십시오. 염불할 때마다 자식의 얼굴을 마음속에 떠올리십시오. 염불 소리가 자식에게 전해져 자식을 보호하고 지켜주기를 바라십시오. 관세음보살도 염하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시며 관세음보살님 우리 자식을 지켜주소서. 관세음보살님 우리 자식의 앞길을 밝혀주소서. 이렇게 빌어주십시오. 진율국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감흥이 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부처님과 보살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기도할 때는 정성을 다하십시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하셔도 좋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매일 하십시오. 그 정성이 쌓이면 반드시 자식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3가지 수행을 매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이 3가지 수행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청정한 마음 없이는 진정한 참회가 나오지 않고 참회 없이는 청정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청정한 마음으로 자식의 행복을 빌어주십시오.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하십시오.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자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하루 10분이 자식의 인생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습관이 되면 하루도 빠짐없이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식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의 선이 1000가지 복을 만든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하루 10분 선한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쌓여서 자식에게 큰 복이 됩니다. 5번째, 꾸준히 쌓을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십시오. 물이 돌을 뚫는 것처럼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자식에게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전화를 더 자주 하게 됩니다. 자식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자식이 하는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석 달이 지나면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1년이 지나면 자식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모의 공덕이 자식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마음의 정토를 이루면 자식의 세계도 정토가 된다. 부모가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참회하고 기도하면 자식이 사는 세계도 맑아지고 밝아집니다. 자식이 만나는 사람들도 좋아지고 자식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좋아집니다.
이것이 공덕의 힘입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자식의 업장을 대신 닦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공덕은 자식의 업장을 녹여줍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어도 자식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청정한 마음은 자식의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6번째, 부모의 공덕이 자식을 살리는 순간입니다. 부모의 공덕은 자식에게 평생 가는 보물입니다. 자식이 어려울 때 힘이 되고, 자식이 방황할 때 길이 되며, 자식이 슬플 때 위로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기도의 힘이 자식에게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옛날 고승들의 일화를 보면 기도의 힘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의상대사의 어머니는 아들이 당나라로 유학할 때 매일 관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의상대사는 큰 스승을 만나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원효대사의 어머니도 아들이 수행할 때 매일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원효대사는 한국 불교의 큰 별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의 기도가 자식을 구합니다. 자식이 나쁜 길로 빠질 때 부모의 기도가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불자님들, 오늘부터 이 3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청정한 마음으로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자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나면 청정한 마음으로 자식의 행복을 빌어주십시오. 부모의 공덕은 자식에게 평생 가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돈보다 귀한 선물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값진 선물입니다. 불자님들의 자식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빕니다. 불자님들이 쌓으시는 공덕이 자식에게 큰 복이 되기를 빕니다. 그 정성이 반드시 자식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이 법문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돕는 보살행입니다.